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례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쁨을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지며 몸과 마음을 죄의 벌써 씻어 정결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력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제1 장로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오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길 원하오나 일주일을 돌이켜볼 때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도 보살피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1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하나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성 만찬상에 함께 모였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부끄러운 정도로 심령이 더러워졌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짐짓 죄를 짓기도 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에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된 시간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으니 그 말씀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순서에 따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크게 감화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 또한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나라와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같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일상에 참 많은 지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은 예배의 변화입니다. 이전처럼 마음 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면서 동시에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이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예배를 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이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곧 우리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그래서 교회를 제재하고 탄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이 정부에서들 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 물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한 것이 아니고, 그 물을 그 여인과의 소통의 계기로 삼으시고,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점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에 샘물이 되리라. 좀 놀라운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자이며 그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 기쁨도, 살기는 사는데 삶에 아무 기쁨도 불안도 느끼지 못하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네가 지금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지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복음을 들은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20절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그런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이 그리심산 성전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이 한 일은 해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배제시킵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축복의 산으로 불려진 그 그리심산 정창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이게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누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 하는 그를 우리가 기다리겠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되면 그도 예수를 믿는 자예요.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심산 성전인가? 예루살렘인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미국뿐 아니고 한국 전 지구촌에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주중에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과연 참 예배자인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는 예배, 또 우리에게 아무 은혜가 되지 않는 그 예배를 100번 수천 번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또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헛된 제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시나니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성례로 모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도 예배자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묻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대뜸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러분, 예배와 그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내게 남편이 5 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욕망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5이나 있고 그것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조차 멸시함을 당하고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낮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사람을 피해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가 습관적으로 거리신산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도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그 심중을 깨트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가 이런 자라고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이구,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남편이 5이나 있는가,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리고 반응한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왜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심중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엄밀한 죄,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참회하며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하길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6절 보여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구하라. 정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절기 때만 나와서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행을 거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서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 전에 한 주간의 내 삶이 어떠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 믿으시나요? 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우리 육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게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죄가 없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참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지만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상 신상 앞에 나가서 막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을 모르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바로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가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아무렇게나 불균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지만 왜 이 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뭐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아무 때나 정한 시간도 아니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그리고 정성이 없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고 경건함이 없이 그냥 예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정이에요. 물론 뭐 정성스럽게 정한 시간에 딱 단장에 앉아서 그 다음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보면 보다 그냥 이기심 나가버리고, 또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면 예배 드리는 걸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다가
그냥 끊고 가버리고, 아이고, 가버리고.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이 계속 가면요,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사람들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 못하잖아요. 그 말씀도 지금 집중하고 듣잖아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예배를 하는 데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찬양 모든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찬양이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영이 지금 계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라고 좋고 유천한 말을 그냥 막 합니다. 야, 기도 잘한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죠. 사람들을 하는 기도예요. 어느 기도시키면, 아,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되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듣고, 자기 그걸 하니까 못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다 들으십니다. 아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을 부를 때도 상대 대원들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게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야, 은혜 받았다, 위로받았다. 물론 그 찬양도 위로와 은혜가 받지만 궁극적으로 그 찬양은 누구에게 올린 겁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잖아요. 이 헌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바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든지.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명식이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겠지. 복 채워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면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종의 책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예배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왔을 때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리저리 살핍니다. 사람들 살펴. 누구 왔나 안 왔나. 그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왜 저렇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 오늘 얼굴이 왜 저렇게 구름이 많지?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성가대 오늘 어떻게 찬양하고자? 목사님 설교는 어떤지, 그리고 예배 분위기는 어떤지 살피는 거. 그리고는 좋으니 나머니 잘하니 못하니 평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예배 보러 왔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참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을 어길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한 그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어길 수 있고 어떻게 그 시간을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한다면 우리의 몸과 복장을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 갑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옷장을 차려입고 단장해서 있는 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최고의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 시작부터 기원부터 예배 마침 축도까지 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도중에 들어온다든지 도중에 나간다든지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되시길 주가 되기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육체 속에 넣어준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 단지 우리의 몸으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이 합하여져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그럼 우리 예배는 우리 인간 속에 주신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원의 뜻을 보면 엎드려 절한다. 그럼 입을 맞추다 그런 말이에요. 월십이라는 뜻이.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그 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거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 영이 제대로 죽었잖아요. 이 죽었던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야 그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누가 줍니까?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은 누가 줍니까? 내가 그냥 막 감동해서 막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 성령이 하는 일이, 예배에 있어서 성령이 하는 일이 먼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부르게 하시고 그의 성모를 찬양하게 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성령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17장 17절에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배의 모든 중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려야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요, 내가 주일날 나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신다 다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분명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은혜 받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예배 보되면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 자연적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생수의 복음을 듣고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임을 알고 난 후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세요. 28절 보세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를 만난 생수를 마신 참된 예배가 그 여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물길로 다니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전까지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먹고 살기 위해 붙잡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 주신 생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의 그 목마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이 여인처럼 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 욕심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럼 그 삶이 한 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부끄러운 삶으로 사람들조차도 만나기를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던 자가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전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셨다. 와 보라. 와 보라. 뭐한 겁니까? 전도한 거예요. 전도.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젠 자신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산성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 예배가 후회함이 없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예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평생을 교회 다니고 많은 예배를 들었는데도 왜 아직도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만족함이 없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며 또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5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살찌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묻자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었구만. 생명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뭐 주느냐? 물으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도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떡과 잔을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거룩한 자. 이제 내가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 주의 성찬을 받아 마시는 것은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면 이후로부터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아니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성찬의 은혜와 성찬의 기쁨과 성찬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지는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 위해 몸으로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들을 나아가서 전가하며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찬 위원 없이 여러분들이 이게 한 줄로 쭉 이게 한 사씩 나오시면서 거리를 두고 나오셔서 이 성찬성에 있는 떡과 잔을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한 줄씩 서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아가시면 이제 한 사람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선구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일 예배를 앞으로 실시간 라이브식으로 방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 18시, 2부 11시 예배를 바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여건이 되시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한 가정씩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화요일 하지호 집사님, 수요일 정진수 장로님, 목요일 이성로 집사님, 금요일 김선명 집사님, 토요일 변명두 장로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날 가정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청소를 이제 그동안 격주간을 했는데 이제는 특별히 청소할 것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각 구역별로 나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때는 제가 그냥 있으면 제가 치웁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 현안은 지금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유영복 권사님께서 매년 고 김용 장로님 기일 때마다 이렇게 헌화를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요즘 지금 유영복 권사님이 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권사님의 건강과 또 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각 구역장들, 기관장들 꼭 참석해 주시고 중요한 일을 의논고자 하니 다음 주에는 다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되며 제배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